오늘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에 씌워진 즉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성별된 믿음의 삶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 했어요. 그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은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스에 가게 되어지지요. 구브로스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이제는 다시 배 타고 나와서 버가, 밤빌리아, 버가 하는 지역으로 쭉 갑니다.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곳에서 지금 오늘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을 당한 교회를 돌아보러 갔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마가 요한도 함께 선교에 동행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같으면 터키 내륙의 아주 고운 지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행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바츠 고원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되니까 마가 요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시오.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이제 해당의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쭉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하는 순서가 지난 후에 해당장이 바울 바나바 보고 그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한 후에 제 첫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다스린 나라지요. 그것은 세상을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쭉 건져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게 되어지죠. 근데 사사 시대를 쭉 지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죠. 근데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무엘상을 넘어오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뭐라 했냐면은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이리 해야겠다 저리 해야겠다 싶으면 그리 했다 이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왕을 구했다 그래요. 20절 21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사울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피하고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22절은 보면 그래요. 22절 23절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다 씌우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한 왕 바로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합니다. 거기에서 430년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쭉 데려가요. 그게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씌우는데, 나라를 씌우려면 그 나라에 왕이시니 왕.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왕을 구하는데 저 애굽 나라에, 또 블레셋이면 블레셋 주변 여러 열방들에게 있는 그런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주었다가 아니다. 다윗을 왕으로 주었는데 이는 맞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주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구주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쭉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어내 가지고 느보산 가나안 땅이 딱 보이는 데까지 데려와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시편이 신명기. 특히 그 중에 신명기 28장 같으면 뭡니까? 상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예요. 세우신 나라. 그런데 왜 사울을 폐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천국이 이를 것 같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합병이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내 속에 염려가 사라져야 되고, 내 속에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사망의 그늘, 거기서 뭐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와 희락과 합병이 넘치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씌워주는 거예요.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은 바로 구주 예수다. 그래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러면 반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밀려오지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험과 모든 것을 다 이겨가게 되어져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평강. 사무엘상 8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인과 싸우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딱 나서서 다 이래라 저래라 진두지휘를 하거든요.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 그래 왕을 하나 씌워봐라. 그래 씌운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일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다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러면 매일같이 슬픈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지만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라 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왕을 구했다. 구주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려 하지 않고 믿든지 안 믿든지 좋은 집에 살고 잘 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곧 인생은 이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주어진 그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결국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이 좋아 보이죠. 예수님 밖에가 좋아 보이는 그것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세상이 세상 그 타국에 갈새 세상에 돈이 전부라고 하는 세상에 가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남들 열심히 살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는 향수가 넘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 먹는 지음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정말 어제 밤비에 꽃이 피는데 아침 바람에 떨어지는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 거야. 너무 서글픈 거지요. 그때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종들로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생명수 강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 따라 생명가가 맺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아가지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잔치를 벌이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신의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살은 내 아들이라고,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거기서 있지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의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내가 내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살았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야. 받아 먹어라. 이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이래서 섬김의 왕이구나. 죄인된 나를 이렇게 섬기러 오신 그분이 구주 예수님이구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몸을 온전히 시행하면서 품꾼이 아니고 예수님 밖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멀고 먼 길 방황했는데 평안의 집에 왔네.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염려하던 거,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 내려놓는 것이요.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염려, 당신의 죄 문제, 무거운 짐을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왕이요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백성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하는 것이 은혜와 평안의 집에 거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성전에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선지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고 영원하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27절을 보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날마다 필사했어요. 서기관들 막 썼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지요, 이 소경이 돼요. 소경.
우리는 그런 말 하지요. 자기 눈에는 들보나 알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눈에는 지는 본다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외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따라가야 되는데,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다른 데 바빠요. 다른 데. 왜?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벗겨져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돼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용해서 27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예수님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대로 오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31절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렸다.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하신 선지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었어요. 그는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를 보고 일어나라 하면 나사가 일어나 나와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생명의 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도 다 목적이 있대. 도둑질하려고. 마귀가 온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찾아온 것은 소경이 되게 하려고.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왕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부활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영생 얻은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스 타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있지요 1949년생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올림픽에 출전한 올림픽에 출전한 레슬링 선수였어요. 가족이 다 아주 건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차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신나게 노는데 바다 가운데 바지, 그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바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서 뛰느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아가지고 바로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에 신경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래 끄집어내가지고 어찌 병원에 갔는데 뭐 마비가 된 거예요. 수속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가 17살이에요. 17살. 1967년 7월 30일. 그 전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전혀 반응에 시도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일이 된데 뭔 예수를 믿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무슨 계획이 있냐고. 성을 낼 대로 내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가 성낸다고 예수님께 원망한다고 하나도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로부터 출발하라고. 그 복에 이르러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요.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매달려 있으니까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도 손발이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구나. 그 가운데 오직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 이루었다고. 그것이 너무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썩지 않은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냥 전전함이 임합니다. 부활의 산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힘을 얻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또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자기와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강연을 나서지요. 전 세계를 다스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사랑하던 자기 교회 어떤 분이 자기에게 또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서로 손이 되어주고 서로 또 손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한 75세 정도 됐어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폐렴이 와가지고 16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본다고. 그러면서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그 만들어서 많은 자기와 같은 장애들을 돌보고 있어요. 돌보고 자기도 수족을 쓸 수가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에 여러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 걸음 더 뭐 아는 책,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우리의 거처 시편 90편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대로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데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